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백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돌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1번째 최민솔, 82번째 김지영, 82번째 스마일 만나에서 950번째 한 번째 대신점에서 416번째 18번째까지 드립니다. 최영기 집사님 94번째 세 번째 드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단락. 자, 바울이 이제 폭행을 당한 겁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헛소문이 퍼지게 되어지고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폭행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이 가만히 보니까 장교가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바울이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모습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군대 장관이 이제 바울을 이제 군대 이제 영내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체포입니다. 체포. 이제 무슨 이제 잘못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놔두고 일단은 그를 이제 체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체포해서 데려가 버리니까 더 이상 폭행도 할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제 장면이 연출을 된 겁니다. 사실은 로마 군인이 되었던 간에 아니면은 유대인이 되었던 간에 바울을 환영하거나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고 좋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와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 이제 투쟁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쟁 신학.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격했고 복음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영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투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투쟁은 결국에는 복음은 미워하는 세상에 오히려 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교회가 투쟁 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세상이 흘러가는데도 대로 세상 교회도 같이 흘러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성경의 문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교회가 수용해 가지고 세상의 세태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식과 신앙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그대로 추구하는 것을 그것을 세련된 것이다. 그것이 시대의식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항상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 군인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은 유대인이 되었든 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상황이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좋아가지고 그렇다기보다도 이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있음으로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폭행이 일삼는다든지 질서가 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치안 차원에서 어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지금 데리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바울이 군대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스스로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바울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요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그 시대로 봐서 경비가 얼마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가 들어야 되겠어요? 아마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손대지 않고 코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여정 가운데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나타났다, 바울이 그곳에 지나간다 하면은 바울은 아마 여러 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누가 지금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까? 로마 군인이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바울은 결박당했지만은 오히려 그 결박이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 행보, 아니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진행할 때, 일할 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나중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지금 이렇게 쭉정이가 있는데 모양은 알곡인데 안에 그 비어 있는 그 쭉정이가 있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알곡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뽑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이 쭉정이도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번영만을 이루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유언으로 끝납니다. 나를 어떻게 해라. 내가 나중에 죽거든 내 시신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그 이장을 해달라. 그 유언이 남겨져 있어요. 자, 그 유언은 그대로 430년이 지났을 때에 그 후손들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그들의 조상 요셉의 그 시신을 이장해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번영을 시킨 겁니다. 숫자를 넓혀간 겁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룰 때에 한 집안이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그 수가 불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외세가 많단 말이에요. 수명이 짧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수명이 많이 짧았잖아요. 왕이 되었던 일반 평민이 되었던. 왜 그러냐니까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어린애도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질병, 심지어 이제 외세 침입을 통하여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이루는 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당시 가장 번영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에 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요셉을 갖다 놓고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고 종으로 추락시키는 사건은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보호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 수가 400만이 넘어갈 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딱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 첫 사람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내려간 겁니까? 요셉이 어떻게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은 팔려서 내려간 거예요? 팔려서 내려갔잖아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불운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운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타이밍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왔지요. 그리고 요셉을 딱 만나고 요셉이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을 때, 겁을 먹을 때에 요셉이 아주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형들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부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눈을 떠야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수가 얕은 사람은 당장 앞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은 당장 앞에 일어나는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일어날 때도 태어날 수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둑을 아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바둑을 두면은 초급의 단계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느냐 하면요, 어쨌거나 둘러싸가지고 돌멩이 하나 빼먹는 거,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보고 있는데, 바둑에 있어서 7단이나 9단 올라갈 대로 올라간 고수들은요, 몇 수를 내다보느냐? 50수를 내다봅니다. 이 바둑알 하나를 놓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수 50수까지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수 한 수 두면서 빼먹는 사람이 50수의 그 고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알 리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것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일비 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총무로 팔려갔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도, 모함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를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일이 딱 내게 주어지면은 내가 함부로 선택하고 비신앙의 길을 할지라도 함부로 그 길을 가버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그 수가 내가 바꿔버리고 내가 틀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내가 차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딱 가면요,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하루 삶 속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도 이 또한 내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믿음 안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테니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